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차원에서 함께 강사님도 초청했고요.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눴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지셔서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교제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했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외운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고 했었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요?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일하면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럼 이제 도금된 금메달을 걸어놓기도 하고 잘 보관해 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도금된 금메달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히 값으로 여길 만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긴 하지만 그 믿음 그 자체, 금메달 그걸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 믿음을 갖기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게 있네요 라고 그냥 알고 지내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율이 한 12%라고 합니다. 12%. 뭐 이제 통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2%예요. 그리고 정말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더 제외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는 분들을 생각하면 글쎄요, 뭐 70%, 8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아주 적은 수입니다. 10%도 안 되는 수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예요. 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소수인 사람들이 다수인 사람들, 이 다수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소수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가치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소수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 용어인데,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과 내 의견이 일치할 때는 우리가 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더 자신 있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치할 때는 관계적인 것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의견을 내세우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동조 효과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실험이 있었는데 7명의 청년을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7명의 청년 가운데 6명은 이미 연출된 거예요. 각본에 짜여진 연출된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한 명만 이제 피실험자입니다. 이제 실험을 하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한 명씩 물어봐. 이 그림 뭐예요? 뭐 닮았어요? 이 그림 뭐 같아요? 이제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마지막 사람이 이제 진짜 실험자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뭐 삼각김밥을 보여주고 이 모양은 뭐와 비슷합니까? 해요. 보기를 줍니다.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뭐와 비슷하죠? 삼각김밥? 네, 세모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7번째 사람은 당연히 세모지 뭐 이렇게 문제가 쉬워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삼각김밥 그 모양 보고 이건 동그라미네요. 두 번째 사람도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동그라미입니다. 6명의 사람들이 다 연출된 짜여진 사람들이니까 동그라미입니다 하고 마지막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 우린 당연히 삼각형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통계적으로는 70%의 사람이 동그라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같은 청년들을 두고 여러 명을 두고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동조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앞에 사람들이 가는 길, 앞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길 원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할 메시지는요, 바라보는 것에 믿음을 더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에 믿음을 더하라.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와 애굽은 이제 세상으로 이제 치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이들을 구출해 냅니다.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 출애굽해서 이제 그냥 출애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디였느냐? 출애굽해서 가야 할 땅이 바로 이쯤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 건져내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자 하는 그곳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런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족속으로 이루어졌는데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 한 명씩을 다 뽑아가지고 미리 정탐을 한번 보내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한번 정탐을 보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 순종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사람들, 정탐꾼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약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지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맞다. 너무 좋은 땅이 맞다. 우리가 거기서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봐봐라.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성읍들을 짓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 자체의 그 골격이 얼마나 큰지 거인과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상반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이 보는데 거기에 우리는 뭘 더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똑같이 거기에 성읍들도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고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거를 눈을 비스듬해 뜨고 못 본 척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현상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33절보다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오늘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으로는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대한 장병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현상과 현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떤 현상과 현실을 보고 살아갔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뭐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남과 모임이 있지만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공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뭐 서로 지식적으로 따지진 않잖아요. 왜요? 당연히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현상을 보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왜 자꾸 저쪽을 보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상 가운데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주셔서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들은 자신의 입장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또 그 거인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게 사실이니까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의 밥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을, 그 시각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눈을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곳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 뜨거울 때도 있지만 금방 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풍랑 소리와 다른 파도를 보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친구가 있고 이 교회에 강단이 있고 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상 가운데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카톡 저뿐만 아니라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뭡니까? 뭐예요? 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쓰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저걸 많이 붙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탁할 때 제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 미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느낌을 쓰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뉴스의 그런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저게 이제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괜찮죠?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한데 저는 이제 저걸 기도의 손으로 이게 똑같죠? 이쪽이네, 반대네. 똑같은데 기도의 손이라고 했는데 하이파이브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근데 그 부정하거나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이파이브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하이파이브가 아니죠? 추리를 해보세요. 왜 하이파이브가 아니에요? 자,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예. 일단 옷이 같죠. 물론 뭐 같은 축구팀인데 같은 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자, 피부색 같죠? 뭐 물론 이제 뭐 비슷하게 계시겠지, 뭐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뭐 제가 뭐 억지를 뭐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거에 대한 이제 이모티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을 만든 이제 유니코드에 의하면 저거는 이제 사람의 손을 포갠 뭐 그림이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손을 포갠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손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저 그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현상을 볼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것을 보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거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거 많이 사용하지 않죠? 이제 많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아래 이제 제가 이제 몇 개를 같이 갖고 왔어요. 자, 저분 누구십니까? 네, 제가 너무 몰아가는 면이 있어요. 몰아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뭐 저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이제 여러 머리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저는 이제 저거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뭐 별거에 다 그렇게 갖다 껴 맞춥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렇게 믿음의 도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하면서 생각났던 게, 이제 우리 마을 목자가 섬기셨던 우리 뭐 이름 실명 다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병선 형제 아시죠? 병선 형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해가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야, 광양에 있어요. 지금 오셨는데 광양에서 이쪽으로 지금 주말마다 오는 거예요. 광양에서. 그래서 이제 뭐 주고 받으면서 뭐 어제 막 이렇게 좀 알파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광양이냐 하면서 광양 광야. 그래서 얘기하면서 광야랑 비슷하네. 근데 거기가 또 이제 공장지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불 띄우는 것도 있고 막 연기도 나가요. 거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니죠. 그게 무슨 그냥 공장의 그냥 그 불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떠올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옵니까? 돈주도 안 오죠. 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시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일들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많은 현상과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늘 보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을 더하셔서,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시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으로 보면 메뚜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도 정확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의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동기의 믿음을 더하요. 우리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 단순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니까 가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8절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행동들이요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로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땅이에요. 괜찮은 땅인 건 맞아요. 포도 소출 구하고 아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괜찮은 땅이에요. 근데 왜 안 갑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장대한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로움을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해로움이 있으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세상은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그런 동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면 뻔히 얼마나 힘들지 보이는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이제 포도송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동기가 아니라 믿음에 더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장면을 좀 축소시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 다 아시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그냥 한 청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었고 골리앗은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엄청 컸던 것, 2m 한 40 정도 엄청 컸던 것 기억하시죠?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이, 그 아낙 자손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거인들이거든요. 그 거인들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약간 축소판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느냐?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싸우기에는 너무 막강한 상대죠. 그렇잖아요. 그 목동이 청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웁니까? 싸우면 안 되죠. 이로움을 위해서, 물론 이제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 그 나라의 장수가 되고 뭐 금은 보화를 얻겠지만 그렇게 모험하기에는 너무 막강한 상대인데 그런 동기로는 싸우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싸우면 안 되죠. 하지만 그 동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동기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다윗이 왜 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은요,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다 같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저거를 해야 되는 목적과 동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걸 왜 해야 되나? 그럴 때에 물론 인간적인 동기가 있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난 저거 꿈을 이룰 거야. 난 저게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였어. 뭐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포괄했을 때의 인생의 동기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무리 가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얻고 싶어도,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종병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종병이어가지고 정말 교회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뺑이 친 거는 아니고 할 일 다 하고 주말에 하는 군종병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죠? 남자 할 일 다 하고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하는 군종병이었어요. 일만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병이었는데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정훈 장교님이 오셔서, 대대장님이 이 십자가 떼야 된다. 십자가 떼야 된다. 저기 십자가 떼야 된다. 근데 이제 정훈 교육해야 되는데 다른 장교 오니까 이거 띄고 여기 걸어야 되니까 십자가 띄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요. 저는 병사고 그분은 대대장님의 명령을 받은 장교였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군대에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교회는 이제 군대 소속은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뛰시고 하시죠. 할 수도 있죠. 잘못됐습니까? 그거 한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저건 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제 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가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냥 받아들이긴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내 상황이 어떻게 뒤틀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이 쌓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계획과 실행과 목표가 하나님께 동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가나안 땅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느냐, 이제 이 갈림길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다시피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훈련 받았죠. 광야에서 훈련 몇 년 동안요? 38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전까지 하면 이제 40년이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의 기준으로 보면 38년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 가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8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약속의 땅인 내가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돌리십니다.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시는지, 오직 나의 말씀과 율법으로 살아가라는 그 훈련을 38년 동안 하세요. 그리고 들여보내십니다. 그게 안 됐는데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약속의 땅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구를 해서 얻었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하나님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했던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가 잘못된 겁니까? 지옥에 간 겁니까? 아니에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작을 알리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불분명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고, 야, 너 이거 지원해, 너 저거 사,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불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불분명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생각나는데 38년 동안 안증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38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베데스라는 그런 연못에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때가 되면 천사들이 탁 내려와 가지고 연못에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천사들을 보고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무조건 낫게 해준다라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가신 거죠.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38년 동안 지금 못 걷고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네. 이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질문,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38년 동안 병자인데 근데 지금 베데스다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리가 멀쩡하고 손이 아프고 막 그래가 눈이 아프고 해가지고 막 빨리 들어가는데 저는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은 오직 초점이 베데스다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도 베데스다 어떻게 들어가지? 낫고자 하죠. 그렇죠. 한데 그럼 베데스다를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셔서 네가 생각했던 그 경험들, 네 자리들, 그곳에서 벗어나고 깨우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뒤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 너 이렇게 병이 나았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병을 낫게 해줄게. 한 예수님이 탁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리가 딱 펴지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뭐 장력이나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시도한 겁니다. 뭔 소리야 하고 그럼 끝난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시도했을 때 일어나 볼까 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오랫동안 목사 장로 돼서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며 시도했을 때에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투영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뻔하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일주일에도 많이 합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그 말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오면 나을 수 있을까? 그렇지. 그거 빨리 붙어야 되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만나고 공부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매주같이 듣지만 낫고자 하는, 하나님 복받기 원하, 구원하기 원하. 그렇죠. 구원받기 원하시구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또 하루 지날 때에는 똑같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똑같이 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질문, 너무 많이 들었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분 이름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에
우리의 유익과 이로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얼굴이 떠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듣던 그 말씀 가운데 너무 뻔한 그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 가운데에 믿음의 대답과 행동과 결단과 시도와 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까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현상과 현실에만 안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나의 판단과 경험으로 나의 이로움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셔서 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나의 눈을 가지고 타인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세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듣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져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떠나라고, 이 걸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 늘 머물렀던 그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머물렀던 그 자리, 과거, 아픔과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진 자로, 믿음을 더한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이로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과거를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진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만히 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걸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